여리고에서 여리고를 지금 막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곳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아버지 디메오도 평생에 고통 속에서 살았겠죠. 이 아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 그런 위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가 대단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하, 이분이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메시아 그분 맞구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분이 맞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잘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를 기가 차게 알고 기다리고 있죠. 예수인 줄 모르고 당신 정말 잘난 유대인이 뭐하러 이곳에 와서 물 달라 그러냐. 여기는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보면 모르냐. 내가 물길로 나온 것 같으냐. 당신은 잘난 유대인으로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나는 비참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것도 남편을 많이 두고 있어서 내가 도무지 참 사마리아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버림받고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당신들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나도 신분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서 당신들처럼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나도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바디메오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메시아가 온 것 같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이 그렇게 꿈꾸고 솔로몬이 꿈꾸고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맞구나 하고 있는 차에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맹인인 주제에 뭘 나서길 나서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존귀한 자가 지나가는데 비난하고 질책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시근거리에서 따르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같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천국의 비밀이 뭔지,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이 맹인 따위는 눈에 안 보여요. 귀찮아요. 맹인 뭐하고 같이 시간을 주님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꾸 방해를 하고 있으니,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진짜인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르짖음인데, 인간의 유일한 언어자 소망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불쌍한 줄을 모르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죠. 차라리 바디메오
우물가의 여인, 중풍병이 걸려서 친구들에게 들려 나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 메시아께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자, 부자 청년 관은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왔다가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49절 이렇게 부르시는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섰더라. 저는 마가가 아주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걸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머물러 섰더라.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신의 비참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시는, 당신은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부르시는 자 앞에 결코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불렀습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주님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50절 겉옷을 내버리고, 이것도 참 저는 짧은 한 문장입니다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 재산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죠.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갔더라. 부자만 천국 가기 힘든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자기 거 포기 못 하잖아요. 더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벗어 던지고 뛰어나 일어나 갔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늘 물어보시죠.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으면 그냥 바로 낫게 하시든지 그러면 될 텐데, 둘러보고 누가 내게 손을 댔다, 내 옷가에 손을 댔다, 그것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시면서도 묻죠. 딱 보면 아실 텐데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알리고 싶어서.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소개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집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여, 여기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라오니 랍비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존경하는 사람한테 선생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업적과 그다음에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께 나오면 된다는 그 믿음. 주님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던 인간, 움켜쥐었던 인간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하는 분임을 믿는 믿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걸 가리키는 철학이 없어요. 오히려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뭘 위해서 사냐, 그런 걸 노래하는 노래를 본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저 보니까 그게 뭐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 노래, 그건 참 제대로 된 노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내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완악해졌습니다. 교회도 그런 메시지 듣기가 지금 힘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실종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켈빈 신학교의 총장을 비롯해서 그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교수들은 웃더라고, 웃어. 셀프 디나일이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그런 게 있나? 셀프 에스팀이지. 에.
아이고 그런데 그 참 다행히도 가장 존경받는 교수는 나입니다. 목사님 얼굴이 벌게가지고 눈을 둥그러하게 뜨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수준이 뽀록이 났네요. 그런 뜻으로 그분이 아주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보시고 가라. 그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자기 자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디메오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에 의해서 흑암이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안 살았겠습니까? 절망,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습니다.